한번 인사하십시다. 그대는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어마어마한 영적 거인이 될 것입니다. 동의되시나요? 네, 기대하십시오. 불타오르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시는데 기대감을 갖고 오셔야 돼요. 내가 오늘 교회 올 때 기대가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자, 내려보세요. 솔직하게 난 아무 기대 없었다. 손 들어보세요. 나 그냥 마누라가 가자니까 갔지. 자, 손 들어보세요. 나 어떠한 기대가 없다. 자꾸 DNA 리더가 거기 마스크 하신 두 분 하시는 형제님 처음 오신 분이시죠?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하십시다.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 나 오늘 좀 그냥 자꾸 DNA 리더가 자꾸 연락해가지고 왔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 기대가 없다. 근데 기대감이 있습니까? 기대감이 있는 분들답게 예배하십시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지금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완전한, 어쩌면 지금보다 더 아주 확실한 뉴 노멀의 시대가 홍수 이후의 시대이죠. 뉴 노멀,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때 노아는 가장 먼저 한 것이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가장 먼저 번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번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좋은 향기를 맡으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영문에 보니까 아주 이게 스윗하다, 아주 달콤한 예배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짐승을 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오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스윗하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스윗하신 달콤하신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잊을 수 없는 예배, 할렐루야. 아주 달콤해서 우리 오메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일부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아주 달콤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오늘 9장부터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시는데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크게 세 가지 언약을 말씀하세요. 먼저는 축복을 하시겠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 육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육식에 허락을 하시면서 또 단서를 붙이시는데 피는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크게 세 가지 언약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게 되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다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해서, 그 뒤에 보니까 술이 깨어서 변한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히 술이 취한 겁니다. 술이 취해서 벗은 몸, 하체가 드러난 채로 잠자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녀들의 반응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서 술에 깬 노아가 어떤 사람한테는 축복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9장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하고 있고 인간이 어떤 자인지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믿는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정말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 27, 28절 말씀에 복이 있으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는 말씀이 새로운 뉴 노멀, 홍수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복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명백해요. 당신이 잘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당신이 돌파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확장하기 원하십니다. 지금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의 당신의 모습이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당신은 반드시 더욱더 잘 되고
더욱더 복을 받으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당신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9장 1절부터 먼저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아멘. 아멘. 1절 말씀 보시면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이 땅이 죄로 얼룩져서 홍수로 심판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또 주님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해라. 여러분, 당신의 인생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당신이 잘 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홍수 이후에 또 말씀하시기를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2절 말씀에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에 모는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무슨 말입니까? 다스리고 정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꼬이고 있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길 원하시고요, 당신의 가정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축복을 구체적으로 주시는데, 짐승이 인간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니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짐승이 인간을 두려워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푸른 채소와 같이 모든 움직이는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들, 육식들, 육류들도 너희가 섭취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이제 고기를 먹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기를 허락하신 주님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단서가 있어요. 무슨 단서냐면 마치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누려라. 다 먹고 다 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들지 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내가 너희에게 짐승도 줄 것이고 육류도 먹어.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 피는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은 축복하신다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두 번째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피를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레위기 7장 26절 27절 말씀. 너희는 어디에 살든 새나 동물의 어떤 피도 먹지 말라. 피를 먹은 사람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를 먹으면 끊어질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피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의 생명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류를 허락하면 인간의 욕심이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다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는 건드리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하면서 생명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고 목숨의 생명에 대해서, 목숨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미트를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경계가 있는 분이세요. 주는 나의 친구, 참 좋으신 나의 신랑, 맞는 말인데 그보다 앞서서 주님은 창조주이세요. 그보다 앞서서 그분은 미슈파트와 체다카,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봐야 돼요. 주는 나의 친구, 나의 신부, 멜랑꼴레하게 혼자 앉아있고 주님 사랑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존엄성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리미트를 걸어두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무지개 언약,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7절 읽기 전에 선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바꾸십시오. 그러니까 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오늘 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 가지 말고 아멘 하세요. 그냥 말씀대로. 자, 8절부터 17절까지 갑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의 자손과 언약을 세운다. 또한 너희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들, 곧 너희와 함께 있던 새와 가축과 모든 들짐승들, 방주에서 나온 땅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내 언약의 증표다.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땅 위에 구름을 일으켜서 그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내가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그 모든 종류의 생물들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물이 홍수가 돼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이 땅 위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이 땅 위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다. 아멘. 아멘.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증표를 주시는데 무지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인류의 종말이 홍수로는 끝나지 않겠다. 홍수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가 무지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4편 9절 말씀 보면 주께서 물에 경계를 지어 더는 넘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다시는 물이 땅을 덮지 못할 것입니다. 물에 경계를 둬서 지면을 덮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경계를 만들어 놓으신 분입니다. 근데 요거를 잘 몰라요. 또 알지만 그냥 요 말씀을 좀 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다 그냥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서 그냥 함께 맘먹으려고 하잖아요.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경계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서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축복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가 또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말씀 하셨죠. 마치 1장 27, 28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다시 뉴 로먼 시대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나서 처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취가 될지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취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잘 되는 역사,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손 대면 손 대는 대로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향성 안에서, 하나님의 미슈파트와 체다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걸어갈 때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가 금방 일어납니다. 18절 19절 말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땅의 사람들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온 땅의 사람들이 퍼지게 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열방이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또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29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나무를 심게 되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나오고요, 자녀들의 리액션이 나오는데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갑니다. 시작.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을 때에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노아가 소리께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홍수 이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노아는 모두 95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죠? 노아가 500세의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약 100년 넘게, 100년에서 110년 요 어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남들이 다 욕하고 남들이 다 비난할 때에 노아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요. 길이, 높이, 넓이, 그 모든 재료들 몇 층으로 할 것이냐, 어떤 짐승들 들어오게 할 것이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 100년 넘게 500살에 그 방주를 지었던 노아입니다. 그리고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되죠. 1년 동안 노아의 방주 안에서 1년 넘게 방주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뉴 로멀, 새로운 시대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노아는 예배였어요. 그리고 그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아주 스윗한, 정말 달콤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하시는데,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6, 27, 28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약속하십니까? 고기 먹어. 그러나 피의 언약을 통해서 피는 먹지 마.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내가 이 땅을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가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고요,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자녀들을 통해서 온 지면의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구원을, 감격을 보았고, 순종하지 않는 자 100년 동안 그렇게 마지막 때를 알리면서 외치면서 정신을 차려라, 곧 심판이 올 것이다, 이 고백을 했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노아이고요, 또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 그 홍수가 와서 수장되어서 죽임을 당하는지, 내 친구와 내 거래처 직원과 내 비즈니스 파트너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홍수로 다 수장되어서 죽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본 노아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포도원을 만들죠. 포도나무를 이제 짓고 농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21절 말씀에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을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는 뭐 당대 완전한 의인이고 온전했던 사람이에요. 박종태 집사님의 한 만배? 만배가 뭐야, 솔직히 비교할 수 없잖아. 박 집사님 훌륭한데, 고개를 숙이고 있어. 훌륭한데 박 집사님이 보다 훨씬 더, 저보다 뭐 게임이 안 되죠. 1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지켜갔다는 게 쉬운 겁니까?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 무탈하게 아무런 스캔들 없이 그냥 교회가 크든 작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그냥 잘 은퇴하신 분들 보면 그렇게 존경스럽더라고. 요즘에 제 마음이 그래요. 근데 노아는 10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만들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수장당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배자였어요. 순종의 사람이었고 예배자였어요. 또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또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삶을 완전히 녹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만들다가 내 인생 끝나도 좋다. 내 인생의 부르심은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느끼고, 아마 내가 큰 유명한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정치인이 되고 유명한 사역자가 되고 유명한 비즈니스맨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거가 아니었을 거예요. 내 인생의 부르심은 노아의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것일 것이다. 나는 평생 어쩌면 이 방주를 만들다가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 이 마음으로 100년 동안 온 사람 아닙니까? 예배자였어요.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줏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확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는데 많이 드셨나 봐요. 술이 취했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말씀대로 보니까 벌거벗고 있을 때, 술을 먹다가, 여러분 이 표현은요 창세기 3장의 뉘앙스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그 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3장과의 영적인 분위기가 요 한 절에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 사실은 그냥 술 먹고 피곤해서 그냥 술김에 옷 벗고 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음란함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저도 어느 부분에 동의돼요. 그냥 술만 먹고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행과 어떤 음란함과 관계가 있다라고 충분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동의하고요.
이 노아가 그렇게 술을 마시고 취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 보세요. 이렇게 상상력을 좀 이렇게 어떤 거 보니 더 야한 것도 있더라고요. 수위를 조절해서 거의 600세 된 이 노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취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함이 누굴까요? 요놈. 함의 눈빛 봐, 눈빛. 이거 벌써 벌거스름해. 손가락 가리키는 게 어딥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켜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죠? 겉옷을 벗어서 뒷걸음질 치고 아비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노아는 술에서 깬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술에서 깬 다음에 이 사실을 알고 함에게는 저주를 퍼붓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주세요. 이 사진 좀 계속 좀 띄워넣어 주세요. 질문은 이거예요. 아니, 술 먹고 취해서 벚꽃인 사람은 노아인데 왜 함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왜 함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셈과 야벳의 종이 되어야 됐는가? 꼭 이 모든 책임이 함에게만 있어야 됐는가? 이 모든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은 노아 아닙니까? 오늘 제목이 그래서 뭡니까? 아버지가 술에 취하다예요. 아버지가 술에 취했어요. 의인이었던 노아가 술에 취했다고요. 예배자였던, 그리고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00년 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의로움을 유지하면서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유지하면서 살아왔던 노아가 술에 취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다 등을 돌릴 때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냥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그 노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던 노아가 술에 취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양한 생각이 있겠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지나친 처사 아닌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보이는 거 어떻게? 그리고 본 거를 그냥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너무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문제, 이 말씀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영적 권위 질서를 얘기하고, 목사님들의 수치가 일어났을 때 수치를 덮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여러분 다 지금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런 생각 있잖아요. 과연 우리만 잘못인가?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함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함의 의도. 자, 그 전에 우리가 아버지의 실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버지는요, 권위자입니다. 권위자에게는 위치가 있는,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회의 어떤 리더에 있습니다. 지도자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메가 교회를 마지막 때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향해서 세우고 청년과 다음 세대를 일으켜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 교회를 세팅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깃발을 꽂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제게 기름 부으셨어요. 저 그냥 목사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 그런 걸 느끼면서 목회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일으키고 그 영혼들을 깨워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가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로서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말을 하면 움직이잖아요. 할렐루야. 말을 하면 움직여요.
제가 마음속에다 마음 품고 기도하면서 받은 메시지, 또 금식하면서 받은 메시지를 교회 가운데 선포하잖아요. 표어를 얘기하잖아요. 2021년도 돌파와 확장을 선포하십시다. 사실 코로나 때에 이거 선포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주님께서 감동 주셨어요. 주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종이 선포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먼저는 목회팀 안에서 제가 이것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과 나눕니다. 그 다음에 성구영신 예배 때 교회적으로 아예 선포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목회하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DNA 처치 리더십 페스티벌을 하고 있어요. 셀리더들 다 모여서 함께 커뮤니티의 상반기 사역을 보고하고, 상반기의 어떤 특이사항들 보고하고, 또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고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의 30% 이상씩 막 부흥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10대까지도. 전 이번 주 금요일이 기대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가고 있고요. 그냥 돌파와 확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글로벌 킹덤 컨퍼런스 약 20개국에 연결되어져서 선교사님들과 미팅하는 거, 제가 이 월요일에는 한국인 선교사님들과 미팅이 있고요. 목요일에는 현지 외국인들 리더십들과 미팅이 있어요. 줌으로. 글로벌하게 주님께서 킹덤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계시고, 킹덤 바이블 칼리지를 몰고 가시고, 이게 뭡니까? 돌파와 확장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주의 종들은 선포하고, 성도들은 이 메시지를 붙잡고 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최선을 다할 때에 돌파와 확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잘 달려오셨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리더에게는 책임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포지션과 함께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합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 월음 때 성도님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저는 그래서 월음이 너무 좋아. 월음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고요. 30분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뒤에 30분은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특별히 장년들을 위해서. 아멘. 좀 믿으세요. 왜 이렇게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믿을지어다. 하루에 한 장씩 일용량씩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역이 많아도, 아무리 뭐가 많아도 이 일용할 양식 빼먹지 않습니다. 이거 저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일일이 제가 만나서 상담할 수 없고, 일일이 만나서 대화할 수 없고, 일일이 만나서 밥 먹을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서 할 수 있는 것, 말씀을 나눠드리자. 하루에 한 장씩 말씀. 어떻게 제가 다 식사하고 다 만나고 다 합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 할 수는 있지만 1000명까지는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분단위로 만나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안 키워집니다. 담당 사역자들, 커뮤니티 사역자들 안 키워집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화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커뮤니티 사역자들을 잘 섬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커뮤니티 사역자들과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노아도 마찬가지. 아버지로서 책임이 있고 위치가 있는데, 아버지가 뭐 했습니까? 술 취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했다고요? 벗었어요. 그것도 뭡니까? 모두가 다 노아는 의롭다고 얘기하는데, 노아만큼은 주님께서 한 시대를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타가 공인했던 노아인데, 노아가 실수합니다. 고전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마 노아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포도주 한 잔쯤일 거야. 포도주 한 잔쯤이야. 포도주 한 잔쯤이야. 맥주 한 캔쯤이야. 다 마시는데, 장로도 마시고 권사도 마시고, 장로와 권사가 뒤에 나가서
그 호프집에서 거기서 구역 모임을 하고 앉아있고 이런 판인데 그거 괜찮겠지. 나는 집사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 청년 중에 한 명이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면접관이 장로야.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술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술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습니까?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술 마십니다. 뭐 그건 괜찮아. 지신앙이니까. 자기 신앙이니까 괜찮아요. 신경 안 씁니다. 근데 하는 말이 아주 괘씸해. 당신이 술 마시면 내가 합격시켜줄게. 당신이 술 마시면 내가 취업시켜줄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멘 하십시다. 정상적이지 않다고요.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실 때 술 취할 줄 알고 마셨을까요? 내가 벗은 몸을 가지고 하체를 우리 아들들에게 보여줄 줄 알고 마셨을까요? 한 잔쯤이면 괜찮지. 맥주 한 캔이면 괜찮지. 내가 소주 한 병이면 괜찮지. 내가 과거에는 7병이었는데 소주 한 병에 7잔 나오잖아요. 둘이 먹다가 짝이 맞아야 딱 끝나는데 홀수니까 나는 너 따라줬는데 내가 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병 추가요 하잖아요. 다 상술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한 병쯤이면 되겠지. 이거 한 번이면 괜찮겠지. 예배 한 번 받아도 괜찮겠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따라하세요. 맥시멈 리스트로. 아멘인가요? 미니멈 리스트가 아닌 거예요. 맥시멈으로 드리는 거예요. 가는 구원 받은 상태에서 그냥 알랑달랑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근데 구원 받으려고 그래.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구원 받으려고. 성화라는 게 없어요. 성화라는 게. 맥주 한 잔, 포도주 한 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찔리시는 분은 회개하시고요, 돌이키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그냥 눈 감고 얘기할게요. 돌이킬지어다. 돌이킬지어다. 하나님은 당신이 포도주 마시면서 홀짝홀짝 있는 것보다 당신이 말씀 보고 기도하기 더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포기하리라. 율법적인 것,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기준은 포도주가 아니라 담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주님을 사랑하면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포기하리라. 이것이 믿음이 돼야 되죠. 언제까지 구원의 문제, 술 먹으면 유화적인 질문하는 구원의 기준 아닙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삶을 드리고 싶고 완전히 헌신하고 싶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머리 굴리면서 뺀돌뺀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앞뒤자고 인사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시작. 자, 노아가 이런 일을 벌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보니까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로, 사실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통입니다. 술 마시면 방탕하게 되고, 술 마시면 음란하게 되고, 술 마시면 호색하게 되고, 술 먹고 싸우고 치고받고 하고 술 마시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 장년들은 우리 오메가 교회의 기둥인 줄 믿습니다. 청동 성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청년들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거룩함이 부어질지어다. 거룩함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세속적인 교회의 모습들 우리 교회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가십시오. 자, 노아는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조롱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노아와의 전혀 다른 이미지입니다. 노아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임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그 노아가 술 취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사이트 두 가지. 첫 번째, 인간은 죄인이므로 방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라. 어떠한 인간도 죄인이다. 여러분이 사랑해주는 황성은 목사도 죄인이고,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너무너무 사모하는 그분도 죄인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사수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결정, 선택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적용시키자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혼적인 생각들 막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을 필터링 하자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출처를 파악하자는 겁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내 감정과 기분대로 움직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움직이자는 거예요. 내 말을 쉽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의도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마음은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제가 노아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목회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남들은 저를 엄청 부러워합니다. 황 목사 대단하다. 어떻게 그 교회는 강력하게 그렇게 부흥되고 있고, 교회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컨퍼런스도 그렇고 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페이버를 주시는가. 어떤 분이 어제 전화 왔더라고요. 집회 요청하려고 전화 왔어요. 그분이랑 잠깐 5분 정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운데 진짜 페이버가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근데 은총을 누리면서 또 경계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은총에 취해 있지 않기를 결정하셔야 돼요. 잘 될 때 엎드려야 되고요, 잘 될 때 기도해야 되고요, 잘 될 때 말씀 보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겸손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알려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빨리 국민의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약속을 해가지고 15주 동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는데 너무너무 잡지나 이런 거 내 사진도 좀 내렸으면 좋겠고, 이제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부어지더라고요. 너무 알려지니까. 두 가지. 인간은 죄인이다. 인사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눈 똑바로 뜨고 손가락질하고, 당신 죄인입니다. 시작. 나는 우집사님이 너무 재밌어. 아니, 죄인. 또 한 가지,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시작. 동의되십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죠. 누가 잘나서 가는 거면 황 목사가 여러분 은혜로 가는 거죠. 제 실력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미슈 파트를 갖다 대면 여기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의로 여러분을 판단하시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 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집사가 누가 됩니까? 목사가 누가 됩니까? 아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체작하 의로운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교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 주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22절) 말씀,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이 눈빛 봐, 이 웃음 봐, 이 웃음. 얘도 좀 취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함이 이 아버지의 하체와 실수를 보고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경솔한 태도를 갖습니다. 아버지에게 수치와 불명예를 제공합니다. 잘 들으세요. 아버지에게 경솔하게 대하고요, 아버지에게 수치스러움과 불명예를 갖다 줘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척하면서 가십으로 얘기합니다. 가십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함은 마찬가지로 이것을 폭로합니다. 아버지의 실수와 아버지의 벗은 몸을 폭로합니다. 아마 적극적으로 가십거리로 해서 폭로했을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가 실수할 때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수치와 불명예를 심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것을 깨고 알았을 때 함에게, 그리고 가나안, 이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선포하는데, 아버지가, 이 함이 아버지에게 불명예와 수치를 선사했던 것 그대로 함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함과 가나안은요, 셈과 야벳의 종으로 들어갑니다. 종 가운데서도 말씀을 보니까 셈과 야벳을 섬기는 종들의 종으로 들어갑니다. 불명예스러운 삶이 되고요, 수치스러운 삶이 시작됩니다. 25절 말씀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되어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종들도 그 레벨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들을 직접 섬기는 종이 있었고, 그 종들을 섬기는 종이 있었고, 근데 가장 낮은 종이니까 그 종들을 섬기는 종인 거예요. 불명예 그리고 수치스러운 삶이 시작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권위자에 대한 태도, 아버지와의 태도는요, 상당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어집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회에 나와서 끊임없이 권위자와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권위자와의 상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권위자와의 갈등이 생겨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권위 질서를 배우지 못하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막 그냥 들이박습니다. 여기저기서. 딱 보면 결국 문제가 뭐냐면 이 가정에서 권위 질서에 대한 문제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권위자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이제 성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을 하면 제가 묵상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골리앗을 깨뜨렸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추측해 보는데, 제가 내린 결론 가운데 하나, 여러 가지 요소, 원띵하는 예배, 또 뭡니까? 그 담대함들, 주님을 향한 그 갈망들 다 있지만 영적 권위에 대한 태도였어요. 사무엘상 24장 4절 7절 말씀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다윗의 부하들은 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게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그날인가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그머니 기어가 사울의 겉옷 한 자락을 잘라냈습니다.
겉옷 한 자락을 잘라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 마음에 걸렸습니다. 주변 여러분, 다윗은 10년 넘게 아둘람 굴에서 20대 전체를 썩었어요. 아둘람 광야에서 20대, 그 황금기와 같은 20대를 그냥 허비했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사울 때문에. 다윗이 왕 되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가지 못했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부담감이 나와서 그 17살, 19살 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3번이나 듣거든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사울이 시기심이 막 불듯 일어나기 시작해요. 시기심이 이어서 어쩔 줄 몰라요.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아말렉, 거기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부재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뭡니까? 광야였어요. 사울 때문에 광야에 도망갔다고요. 그런데 마침 숨어있던 그 굴에 사울이 들어온 거죠. 용변을 보고 있는데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입니다. 지금 죽이셔야 됩니다. 지금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다윗을 다 좋아합니다. 사울이 너무 무능하고 너무 인간적인, 그래서 지금 죽여야 됩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살그머니 기어가서 옷자락을 뺐어요. 죽이지는 못하고 참아.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옷자락을 벤 곳조차 마음에 걸렸다. 옷자락을 벤 것조차 마음에 걸렸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영적 권위 질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나무라며 그들이 사울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동굴 떠나 자기 길로 갔습니다. 이 사울은, 철이 없는 사울은 또 가서 사고치죠.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10년 넘게 이 인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도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면서 원망과 한이 되어서 저주하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죽일 수 있었는데,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 마음이 걸렸다. 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자는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그래요. 세속화의 바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그래요. 다 심판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신학생들은 목사님들, 유명한 교회 목사님 다 심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신대원 가보니까 신대원 1학년짜들이, 아니 신대원도 아니야, 그냥 학부 한 3학년 되면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놓고 다 판단질하고 있어. 조용기 목사님은 이래서 안 되고, 하영주 목사님은 이래서 안 되고, 옥하는 목사님은 이래서 안 되고. 나 그 사람들 다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판단자가 되어서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세우신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할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있고 말이 안 통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며느리들이요, 시부모에게 잘하십시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사위들이요, 장인 장모에게 잘합시다.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의 권위자,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실은 술 먹었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권위자에게는 정말 중요한 게 미슈파트와 체다카예요. 권위자가 말씀을 모르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권위자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럴 때 그 권위가 사실은 확보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셈과 야벳의 태도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줍니다.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돌리고요. 말씀을 보니까 얼굴을 돌리고 뒷걸음칩니다.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립니다. 함은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셈과 야벳은 적극적으로 수치를 덮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어요? 함과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셈과 야벳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폭로하고 말을 막 아무데나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당했다는 겁니다. 나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네. 내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막 붙여서 막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갖다 씌우잖아요. 다 심판자가 되어서 교만해가지고 교만의 영이 임해서 그냥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셈과 야벳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되어서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하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뉴 로머 시대에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고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아버지의 실수예요. 아버지가 술에 취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방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영적인 또 가정에서 당신이 권위자일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로서 서 있습니다. 당신 권위자입니다. 당신이 해야 될 것은 너무 감정적으로 말을 하지 마세요. 너무 감정적으로 또 너무 과거에 묶여서 자녀들을 대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미슈파트와 체다카예요. 말씀으로 당신의 삶을 경영하셔야 참다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28절 29절 홍수 이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노아는 모두 95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좀 일어나시겠습니까? 당대에 완전했던 노아입니다. 흠이 없던 노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포도주 먹고 하체가 드러난 사건, 노아가 그때부터 350년간 더 살았는데 이 350년은요 그동안의 900년, 600년의 시간들, 열심히 달려왔던 그 시간들, 그 거룩하고 믿음의 씨름을 했던 그 시간들, 이 사건 한 번 때문에 노아의 인생 가운데 큰 오점이 되었습니다. 큰 오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더 이상 당신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에 영적으로 오점을 남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오점을 남기지 마시고, 더 이상 막 분에 막 겨워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와 막 싸우고 한에 바치고 악에 바치고 이런 삶 살지 마십시오. 술 먹는 사람이 있다면 술을 끊으십시오. 포르노에 있다면 포르노 끊으십시오.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다면 끊으셔야 됩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청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끊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모습이 아들, 딸들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년들이여,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집사님들이여,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권사님들이여,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주님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받습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어머니입니다.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주님 내가 DNA 처치리더, 내가 성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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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줄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까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 주정 예물, 감사 예물, 10의 1조, 10의 2조, 섬김의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 받으시는 스윗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